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신 부름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친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아 천국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정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데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눈보다 더이게 씻으러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교회의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가자 이수한 선교사님 A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난민을 위한 복음 수련회를 통해서 무슬림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미치학부 여름 성령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평등의 이름으로 사회 유지를 위한 기본 도덕과 성경적 가치관을, 가정관을 훼손시키는 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번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거룩한 성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드림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민가자 이수한 선교사님 난민을 위한 복음 수련을 통해서 무슬림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치학부 여름성령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며 더욱더 말씀을 무장하는 가정이 되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등의 이름으로 사회 유지를 위한 기본 도덕과 성경적 가정관을 훼손하는 주님 모든 법안들이 철회되고 소멸되게 하시고 이곳에, 이 땅 위에 정말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하나님 목사님 붙드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며 가정과 사역 위에 주의 평강의 역사와 또 주님께서 돌보시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주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합니다. 올해도 벌써 반이나 지나고 이제 7월을 맞이합니다. 쌀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며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믿음 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흡족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늘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동안의 모든 성도들 날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전파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대며 여전히 교만한 마음에서 나의 필요에만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함이 없는 이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모든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며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일상이 기적임을 알게 하시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한 욥과 같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림같이 우리들도 길이 참고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암울했던 이 나라를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부흥케 하여 주셨는데 이 나라가 지금 너무나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과 주변 강대국들과 북한의 위협과 내부의 정치 세력들 간의 분열로 인하여 큰 위기에 처해 있사오니 화목케 하라는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일함과 교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 다시 한번 주님이 사용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으로 맡겨진 양떼와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사역 가운데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며 가정에도 평강함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며 담임 목사님을 도와 맡겨진 사역과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목사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의 일꾼으로 피택되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훈련을 통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며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환우들과 삶의 어려운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어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성김의 손길들과 찬양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령하여 주시고 그들이 성김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2021년도 반년을 잘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또 후반기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주의 위로받기 원하며 주의 능력 얻기를 원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 속에 오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소망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무거운 죄의 짐이 다 떨어져 나가는 놀라운 주님의 자유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선교의 귀한 예물과 또 비전의 헌금도 함께 담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하나님 감사의 예물과 그리고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드리는 손길의 삶과 삶의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물된 동산처럼 축복해 주시며 시냇가의 신규 나무처럼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을 살아갈 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심고 하나님 썩어질 것으로 생명을 거두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원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증거되고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과 고통으로 하나님 지금도 이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안찰하여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긴 시간 동안 너무 아픔으로 고통 중에 두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소름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공고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감격이 늘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좀 축복해 주시겠어요?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비가 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의 편리함이 신앙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쳐야 될 것은 꼭 거쳐야 되듯이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고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이지만 그러나 우리 울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하시면서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지만 또 주의 전을 사모하며 여러분도 같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은 중보기도 제55기 훈련생 수양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전헌금과 선경금을 드리는 날인데, 여러분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못하는 분들은 작정돼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수집사 권답 피택자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6시 반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셔서 함께 앞으로 어떻게 교육훈련이 진행되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 여러분께서 함께 잘 살폈다가 훈련되어지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우시는 그런 계획들을 여러분이 함께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월 큐티 특별 새벽기도 개근 선물인데 2층 로데몰에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받아가시고 또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1만 번 동안 성도의 성전 1시간 기도가 1066명이 6번째 참여해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1000번이 넘었는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동안의 성도들은 한 번이라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못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할 분들은 평일날 낮에 오시면 혼자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정말 내가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주의 전에서 1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정말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얼마나 부끄러울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에 1시간도 나가서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코로나가 무서웠다고, 감염이 무서웠다고.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믿음도 아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나오셔서 함께 꼭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또 어려울 때 기도로 하나님 기도의 향기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월 달부터는 가정예배에 성경인물을 통해서 오늘의 해답을 찾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예배는 방송이 우리가 저녁 9시마다 되어지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만 그렇게 하도록 일단은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끝까지 잘 참여하셔서 좋은 계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층에 내려가시면 우리 미술 하시는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미술협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임원들 되시는 분들 작품을 초청해서 저희 교회에서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가들의 기품은 그 가치, 수고와 가치를 알아주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알아주는 첫 번째는 가서 보는 겁니다. 보고 묵상하고 또 살펴보고. 그래서 그 그림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표현된 또 다른, 나와는 또 다른 세계를 이렇게 풍요롭게 만드는 것,
그건 서로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꼭 봐주시고 살펴봐 주시고 또 친구들하고 대화도 좀 담소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왜곡된 평등법을 가지고 입법화하겠다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국회의원들 한 20명 지금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법은 가정을 파괴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법의 내용을 보면 이 법을 통해서 모든 법을 다 고칩니다. 가족에 대한 것, 성에 대한 것. 이거는 보이지 않는 이 문제고, 가장 큰 것은 성경이 불법책이 되어버립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여러분께서 그런 인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우리가 뽑으니까 정말 기독교 세계관에서 반대되는 것은 여러분 뒤에 배후의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분별하셔서 아니구나 하면 여러분께서 의사표현을 이제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도 참여하셔서 의사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국민청원할 때도 여러분 참여하시고,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참여하셔서, 그 이면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내면적으로 숨어 있는 것은 일일이 강단에서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저께 중앙일보 보니까 중앙일보 밑에 하단에 광고가 나왔는데 아주 잘 요약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다 나눠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요약 정리가 잘 됐습니다. 이 법의 실체에 대해서 아주 잘 내어져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못 지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나 이 과정을 통해서 느낀 게 있다면, 우리 교회가 또 직격탄 맞으면서 사회 구조나 시스템이나 이 법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법의 칼날이 돌아가면 다 깎이게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사회를 향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끼리 또 연합하는 일들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눈을 떠야 된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유가 있고 선택할 때 여러분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정말 피 흘려서 선교해서 세운 이 나라와 이 교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 안타까움을 갖고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신앙은 똑같잖아요. 우리가 한 성경을 섬기잖아요. 한 성경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 나갈 때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잘 분별하셔서 참여하시고 의사표현해 주시고, 여러분이 모른 척하는 그 사이에 어느새 여러분에게는 자유라는 것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영상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오늘 중보기도 훈련 받으면 그 자리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정직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중보기도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매주 1시간의 약정된 기도 시간을 확실히 지키겠습니까? 기도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비밀을 철저히 지키겠습니까? 중보기도 학교 훈련을 마친 후에도 일평생 중보기도자로 헌신하며 살겠습니까? 예, 손 내리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를 나눈 주의 백성들이 중보기도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이 시간 이분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일평생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중보기도 훈련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주의 일꾼으로, 주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기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셔서 꼭 하나님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 응답을 받으며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부요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풀려지며 가정에 하나님 모든 일들이 형통하며 순적한 길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사랑하는 이분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새로워지며 행복해지며 복되며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1801년 순조왕 1년에 우리 한국 땅에 천주교 박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신유 박해라고 불려지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 엄밀히 말하면 천주교를 따르는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처양당하거나 귀향을 가게 되는데, 이 귀향 간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목민신서를 쓴 다산 정약용 선생과 그의 형인 정약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다산오보라는 영화는 정약전이라는 분의 귀향지인 흑산도 생활을 배경으로 만든 그런 내용이지요. 이 마을에는 이 육지 부자의 첩의 자식으로 머리가 좋고 향학열에 불타는 청년 어부인 창대란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은 바다의 식물과 어류에 대해서 예리한 관찰력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게 됩니다. 공부를 하려고 하지만 선생님이 없었던 이 청년과, 그리고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바다 생물에 대한 많은 지식에 대해서 서로가 매력을 느낀 두 사람은 서로가 스승과 제자가 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정약전은 성략을 가르쳐주고, 바로 이 청년은 이 정약전 선생에게 바다 생물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자세히 적어서 책으로 만든 것이 요즘 생물 도감처럼 만들어진 그런 책입니다.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책이 되죠. 이 창대라는 청년은 정약전의 인물됨과 가르침을 존경하고 참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배우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약전은 단순히 성리학만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바뀌어지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서양 학문, 천주교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그 말을 듣지 않죠.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이 됐을 때 결국 자기 선생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육지로 나가서 벼슬을 하게 되죠. 그 정약전 선생은 그 책을 쓰게 되고요. 한번 보시면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제자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그에게 배우고 따르고 그리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나름대로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그 선생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제자는 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정말 변화시키고 회복시켰던 생명의 귀한 역사를 만들어갔던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존 메가더 목사님에 의하면 정말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비범한 인물로 사용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이 베드로라는 이 사람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베드로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고 제자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초청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런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베드로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요소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다양하죠. 처음부터 바로 주님을 알기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님의 부르심 속에는 간접적으로 주님을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는데 바로 저분이 메시아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사건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낫게 해줌으로 인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점점.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게 됩니다. 바다에서 잔배가 굵은 이 베드로, 밤새도록 이상하게 그날은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한 마리 잡히지도 않는 겁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건져지지 못할 때 얼마나 허무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까? 동은 토는데 허무한 아침을 맞이하며 그물을 걷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배를 좀 띄워달라고. 아니, 난 빨리 마감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조금만 배를 띄워달라고. 배를 띄워줄 때 예수님은 그 배에 타시고 바다 그 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기를 다 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근데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일일 겁니다. 자, 자기는 바다에서 잔배가 굵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듣자니 목수인데 자기가 정말 노력하고 밤새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리고 이 밝아지면 이 고기들이 이 깊은 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깊은 데는 고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경험이나 지식이나 환경을 봤어도 불가능한 일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마 자기 장모 열병을 고쳐준 것에 대한 은혜를 갚는다는 입장에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는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다. 내가 지금 상황이나 사건이나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여기 수없이 그물을 다 던져봤다고. 다시 그물을 던져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럼 근거도 없지만은 내가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것에서 그물을 던지겠다. 이거는 베드로에게서 자기 상식을 뛰어넘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고기가 가득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같이 바다를 잘 모르고 고기를 못 잡는 사람은 고기가 많이 잡혔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베드로처럼 고기를 잡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전문가라는 건 뭡니까? 예외라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예외라는 게 많지만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토록 잡기를 원했던 고기가 그만큼 잡혀졌으면 고기에게로 쫓아가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저 바다의 깊은 속까지 아시는 주님은 내 마음도 내 삶도 아신다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라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떠나라고, 나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거는 굉장한 충격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충격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고. 나를 따라오느라. 거기에서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계기가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을 돌려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죠. 여러분은 왜 오늘 교회 오셨어요? 오늘뿐 아니라 왜 예수 믿는 사람 되셨어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시간 내야 되죠. 물질 들여서 헌금해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밖에서 알바하면 그래도 돈을 주는데 여기는 봉사하고도 하나님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헌금하고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근데 내가 왜 그러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오늘 이 시간 여기 와 있지? 주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런데 이것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갖는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그 이유가 나에게서나 환경 속에 없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비요 은혜라고밖에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나를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럴 수 없는 죄인이, 바로 그럴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그 사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것은 신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도 거의 비슷한 패턴입니다. 여러분 속에 온전히 고요히 부모님이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든데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무엇인가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내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 머리로는, 내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인생 속에 일어났고, 이 인생 속에 몸부림치면서 부르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었던 겁니다. 이동호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었던, 주님이 미리 준비하셨던 베드로의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응답이 있다는 게 그게 뭐냐면 배를 띄울 수 있는 섬김. 이건 섬김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배를 띄울 수 있는 섬김.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럴 때 그 그물을 던지라는 것을 믿었던 작은 믿음,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던 작은 믿음. 또 하나 있다면 나를 따라오느라 할 때 따라갔던 순종.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며 그가 제자가 된 첫 번째 시작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인식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주님 앞에 내 시간의 헌신, 섬김, 내 물질의 섬김,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섬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겨자씨만한 작은 거지만 그물을 던지는 그런 믿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따라오를 때 10마디 중에 한마디라도 그 말씀 듣고 따라갔던 그 발자국의 흔적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 되는 것의 첫 번째 과정을 여러분은 거쳤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라 그럴 때 순종하며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왔던 것, 제자됨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제자가 될 수 있던 것은 영적인 훈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훈련받은 베드로는 인격의 훈련과 믿음의 훈련과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들이 받은 훈련은 복종, 자제심, 겸손, 동정심, 용기, 사랑의 훈련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자들에 대한 훈련이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비유적 인생의 마지막에 썼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제자로까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었던 그 훈련이 무엇이든가 제일 먼저 가장 큰 훈련은 그리스도의 은혜였다. 베드로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온 것도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그가 사단에 의해서 밀가부듯 할 때에도 건져주시고 중보해 주신 분도 주님이었습니다. 바다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 그리고 건져달라고 할 때 건져준 분도 주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습니다. 더 큰 중요한 것은 그가 교만하여서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을 했던 자기, 그래서 인생의 완전히 실패자와 패배자가 되었던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지난 날들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 많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들이 어떻게 했나요? 어느새 해결되어 있어. 저절로 됐나요? 근데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는데 해결되면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이게 해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절로 됐을까요, 여러분? 글쎄, 굳이 저절로 된 것을, 우연히 된 것을 의미부여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이 아니었다면, 그 순간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베푸신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 그 붙드심, 그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의 그 은혜가 없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많이 자랍니까?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그때 우리 마음이 넓어져요. 그때 우리 마음이 깊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멀리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어떠세요? 그렇지, 나도 저보다 더한 죄인이었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용서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지식 많은 사람 은혜가 없다면, 물질 많은 사람, 소유가 많은 사람 은혜가 없다면 얼마나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할 때 그에게 있어서 지식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물질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풍요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였다, 베드로가 그 은혜였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로 하여금 이 자유로 하여금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 의해서 최고의 지식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자랑하는 최고의 지식은 여러분의 전공 분야입니까? 여러분이 먹고 사는 바로 이 생활하는 이 지식입니까? 아마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다 축적되어 있을 겁니다. 다른 분들에 의해서 전문가라는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에게 소중한 지식이 뭡니까? 여러분이 아는 지식 중에 베드로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지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나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 그리고 그 주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다, 주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 제사장, 내 허물과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감당해 주시는 그분, 그 주님이야말로 나의 왕, 나를 정말로 지배하고 통치하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분, 주님이야말로 참된 선지자. 내 인생 속에 인생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나에게 있어서 가야 될 길, 걸어야 될 길로 나에게 말씀해 주신 참 선지자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지식이 있냐 이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요즘 말하면 하버드 대학의 박사기보다 정말 출중한 그런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집도 부자였어요. 자랑할 거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 지식 앞에 다른 지식은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또 성공할 때마다 우리가 알아가는 게 뭡니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뭐 이렇게 알 수도 있지만 그보다 뭡니까?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 이 어려울 때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한 힘이 되고, 이 힘들 때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신 이것을 붙들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없으면, 이 지식이 없으면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 자라가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 있으면 잘못된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소중한 지식인 주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신다는 그 지식에서 자기는 자라났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그 주님 보면서, 아,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 주님은 이런 것도 용서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사실들이, 그 지식이 자기를 자신으로 하여금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 인생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을 때에 마음과 삶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 위로가 됐던 게 뭐냐면, 주님은 알고 계셔. 그리고 이 모든, 내가 조종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이 모든 것, 주님은 이미 주님의 장중에 있어. 주님의 손안에 있어. 주님은 알고 계셔. 주님은, 이거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어. 근데 그 주님은 선하셔.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죽일 만큼 선하신 분이야. 이 사실들을 내가 다시 붙들 때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에 대한 회개가 찾아오고,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는 두려움에서 이겨나가고 벗어나갈 수 있는 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이겨나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 인생의 갈팡질팡한 그 상황 속에서, 수없이 끊임없이 나에게 밀려오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나로 하여금 가야 될 길,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믿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나를 제자로 만든 것은 영적인 훈련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 그것을 알아가는 그 훈련,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필요한 것, 꼭 그 귀한 것을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많은 지식 중에 주님을 더 알아가는 지식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고 그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나가실 겁니다. 은혜로 우리를 붙으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혜로 우리를 붙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를 제자로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도 하고 주님의 부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 있게, 베드로는 굉장히 신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한번 약속을 지키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겠다 그럴 때 베드로가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났을 때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 통곡의 의미는 뭡니까? 나라는 인간은 이것밖에 되지 않구나. 나의 실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결국 고기 잡는 일밖에 없구나.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그날도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걷고 있는데 웬 분이 오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바로 이 장면은 무슨 기억의 데자뷰라고 그런 얘기합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주님을 따랐던 그 기억으로 이 기억나게 하지 않을까요? 그때 자기가 그물을 던졌던 이유가 있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다면 지금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혀왔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못나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라 결국 나의 실패의 원인은 뭐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못했던 삶을 살았을 때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만큼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 나오니까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00여 사건을 이 연상케 하는 물고기와 고기를 떡을 굽고 계셨어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헤롯궁의 잔치보다도 광야지만 주님이 계셨던 그 광야, 바로 거기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때 외로움이 없었고 희망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생명이 있지 않았는가. 나의 삶의 진정한 기쁨은 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광야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속에 있지 않는가. 그것을 깨달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야단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부탁합니다. 3번이나 부탁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장 이 중요한 부탁을 했을 때가 베드로의 일생상 가장 처절하고 연약하고 비참할 때입니다. 실패한 사람, 배신자에게 찾아가서 일을 맡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하고 배신하고 나는 더 이상 쓸모없다고 동료들에 의해서도 버림받은 나 더 이상 소용없다고 할 때 그 주님께서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그리고 나서 그분이 부탁했던 것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이것은 베드로에게는 뼛속에 새겨지는 주님의 부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이 부탁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귀한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걸어오게 된 그는 소중한 주님의 부탁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부탁한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로마의 교부였던 클레멘트의 증언을 이용해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자기 아내가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장면을 억지로 지켜보아야만 했다고 합니다. 클레멘트에 의하면 베드로는 죽어가는 아내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주님을 기억하세요. 주님을 기억하세요. 주님을 기억하라는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부탁하신 것 기억하라는 그 의미가 주님을 기억하세요 그 속에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아내가 숨을 거두고 자기의 사형 자리가 돌아왔을 때 그렇게 요청했다 그럽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자격이 없으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끝까지 주님의 부탁을 이행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제자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내가 제자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부르시고 함께하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은혜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셔서 인도해 가는 것을 봅니다.
찬양팀 마커스에서 활동하는 소진영 자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꿈과 같이 자기가 이 사역을 하고 청춘에 참 그 힘을 가지고 사역을 하던 25대 된 어느 날 갑자기 한기를 느껴서 병원에 갔더니 그냥 평범한 병인 줄 알았더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병인지도 몰랐어요. 혈액암이죠. 25대 이 애띤 이 자매한테 청천벽력 같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병인가? 울기도 하고 왜 내 인생 속에 이런 것이 일어날까 원망하기도 하고 했지만 현실은 그에게서 그 병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항암 치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독한 약을 몇 알씩 먹으면서 계속 치료를 받는데 이게 제대로 치료가 되려면 자기 오빠로부터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아야 조혈모세 세포 이식을 받아야만 사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고 나면 임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치료 방법 택하지 않고 약을 먹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치료를 하던 중에 한 형제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자기가 처해 있는 모든 형편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형제가 아무 말 없이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다시 와서 그래도 당신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투병 후에 5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기 위해서 약을 끊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도 그리고 가족들도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의 본성, 엄마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약을 끊고 그 안에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그냥 치료를 계속 하겠다고 1년 동안 약을 끊고 아이를 기다렸지만 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한 1년이 끝났어요.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 그 점에 딸을 임신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이 아이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귀에 청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자매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가 백혈병 걸렸을 때보다도 더 큰 충격과 아픔이 너무 뼈에 사무치는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내 자녀가 이런 나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다니 그런 어떤 장애가 됐다니 생각할 때 그래서 이 젖을 먹일 때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얼마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아이가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뛰듯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글을 하나 적었어요. 찬송을 하나 지었어요. 그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의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고 작은 고난에 묶여서 시련에 시달려도 주께 묶인 나의 인생 그 장중에 내 인생이 있다는 것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을 어린 나이에 처절하게 깨달았던 귀한 자매의 입술 속에서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함께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제자 되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은혜로 부어주시고 때로는 주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하시면서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사건을 통해서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도 바라보게 하십니다.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가진 것 하나씩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하나씩 따라가는 바로 그 제자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지난 날들 결코 그냥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은혜를 다시 구합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살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내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내 인생이 내 손에 있지 않고 주님의 손이 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과 여러분만이 아시는 귀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과 가장 가까이서 대화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엘리야를 하나님 품에 안고 어루만져 그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오직 예수뿐이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성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핫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여 주심과 위로하심이 주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관계된 일들과 관계된 사람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